할렐루야, 수요 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언제나 안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네. 이제 감사 21일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감사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밀히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저에게 더욱더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은혜 저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맛보게 될 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 21과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읽어볼까요? 저자 마가는 세례 요한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후 다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 기사를 행한 것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 쉴 틈 없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바빴다. 게다가 끼니를 놓치면서까지 흩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군중을 먹여야 하는 부담까지 져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여건과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데 전력을 쏟으셨다.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뭘 배웠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정말 어떤 사역을 전개했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다 중간에 잠깐 나가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부터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죠.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사건과 이후에 진행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도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 상세히 예수님께 보고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도들이라고 표현됐어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라고 표현됐어요.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제자가 나중에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제자라고 쓰지 않고 사도란 말을 떴냐?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전도여행을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뭘 한 거예요? 보고한 내용이다 라는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도여행과 연관짓기 위해서 사도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사도들이 돌아와서 뭘 했냐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뭐예요?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한 것. 가르친 것은 그거겠죠. 복음을 전한 것.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쭉 보고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그들이 어떤 사역들을 전개했고 이런 것들 쭉 보고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낱낱이 보고했다.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보고했을까요? 왜 보고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너무 자주 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A라는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A-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기겠으면 이번에도 이길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려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염려,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날을 왜 보고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했던 그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또한 이렇게 보고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성찰의 기능도 있었겠죠. 자기들이 했었는데 이런 열매가 있었고 또 이런 부족함들이 있었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통해서 자기 은혜와 은혜를 기억하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공동체. 이거를 혼자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보고했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게 도전받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왜 보고했느냐?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도 각자가 주의 일을 한 다음 서로 모여서 보고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당신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언제 가지고 있어요? 매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매주 다락방 모이잖아요. 다락방 모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지만 그 전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삶도 나누잖아요. 그냥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풀었는지, 또 우리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어떤 게 생겨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도 되고, 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우리 다락방 모이는 게 그런 이유예요. 혼자 세상 속에 살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삶의 보고도 하고 정말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받은 은혜도 나누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락방에서 뭐 서로의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받은 은혜나, 아니면 뭐 다른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봉사를 다녀와서 함께 나누며 누린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할 거겠죠. 그래서 이런 봉사한 이후에 봉사한 내용을 나누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는지에 대해 31절만큼 잘 표현한 말씀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뭐라고 되냐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따로 한적한 거서 잠깐 쉬어라 라고 했죠. 쉼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전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보고했죠. 그럼 뭐예요? 야, 바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약간의 쉼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쉼은 필요해요. 이 쉼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뭐예요? 일들을 우리가 성취해갈 수 있는 거예요. 쉼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쉼의 가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했던 사람과 정말 정해진 시간만큼 하고 10분이든 5분이든 쉬었다고 한 사람들, 그러면 쉰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은 쉬지만 뇌는 자기가 배운 것들을 복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내면화, 내재화 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럼 쉬라고 했을까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만큼 뭐예요? 바쁘게 계속해서 사역했던 거예요. 전도여행도 하고, 또 전도여행 돌아와서는 또 사람들의 뭐 요구사항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쉴 수 있는 기간들을 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니까 배를 타고 뭘 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잘 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뭐예요? 봤어요.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뭐예요?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쫓아간 거죠. 많은 사람이 쫓아갔어요. 모든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을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무슨 얘기냐? 배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지, 야, 저 배 보니까 어디로 가는 것 같다. 그쪽 가자 하고 먼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한적한 곳에서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방해가 된 거죠. 결코 쉴 수 없는 상황, 쉼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쉼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쉴 틈도 주지 않고 염치 없이 몰려드는 무리를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대하셨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네.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원래 계획은 쉼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오라고. 그리고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큰 무리를 보시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바로 앞에 이유가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은 시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양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 막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정말 위험에 빠지기도 쉽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쉬워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처럼 정말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증들, 정말 영혼에 대한 갈증들이 있는데 그걸 가르칠 교사가, 인도할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갈증들,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갈증들을 보고 그들에게 뭘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잠시 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외면하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뭘 한 거예요? 돌보신 거예요. 왜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세요? 이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막 찾아갔잖아요. 먼저 가기도 했잖아요. 정말 예수님 옆에 나가기만 하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무리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무리라고 해서 전부가 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만 못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나아가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받고 은혜를 누리죠. 6번 문제 볼까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떡과 고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얼마나 되었는가? 5천 명을 이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해가 저물 때가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잠잘 곳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돌려보내자고. 각자 조금 쉴 수 있도록, 집에 갈 수 있도록 보내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보시기에 저녁도 먹지 않고 식사도 못하고 집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식사도 못하고 집에 갈 생각을 하시니까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야, 저들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 밥 좀 챙겨 먹여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일당이 5만 원이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200을 곱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돈을 들여 살 수 있는 떡. 엄청난 떡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돈도 없지만 뭐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야 마트가 있지. 마트가 있어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먹을 걸 살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몇 개의 떡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사람들 쭉 찾아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온 건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 떡과 5개라는 건 뭐냐면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반찬으로 쓰이는 작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양의 식량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조그만 음식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졌거나 구할 수 있었던 몇 개의 떡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 몇 개의 떡, 아주 작은 양의 식량, 이것으로 뭘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됐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있어요. 이 밀알이 수많은 열매를 맺어요. 대신에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헌신하며.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날도 그랬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이 아이도 베푸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로 채울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정말 그날에 작은 드림이 있었잖아요. 이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드림이 없었다면 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일본 선교사님 이제 한번 만났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 교회에 부임을 냈어요. 사실 일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지금 쇠퇴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쇠퇴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교회에 부임해 갔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뭐 목사님 집도 없어서 교회에 사람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뭐 헌신하고 그렇지만 가족들까지 다 교회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대요. 일본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션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빌라 같은 거죠. 빌라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층을 목사님이 사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지역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일본은 목조 건물이에요. 불이 나면 건물 다 타는 거야 그냥. 그 근처에 불이 나서 그 집사님 집까지 불길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불길을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맨션을 산 다음에 그 맨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고 베델이라고 해놓고 뭘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더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우리 이것들 지켜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와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놀랍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처음에 일본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 거죠. 생활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하나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가셨던 거.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도 깨달음이 있었던 거. 모든 것이 촘촘하게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날에 떡 5개를 갖고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자들은.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결국에 이 떡 5개를 통해서 주어졌던 메시지는 뭐예요? 결국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 당시에 랍비에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수도 12명이고 정말 세상으로 봤을 때 바울의 이야기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손에 붙잡힌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직히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지 무리의 굶주림을 채워주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27, 35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첫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무리의 굶주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가르친 다음에 야, 영적으로 내가 가르쳤으니까 너희 알아서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 필요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인간은 영적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세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뭐예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채우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런 물질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교훈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모든 기적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양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이 기적들은 결국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기 구약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딜 거쳐요? 광야를 거쳐요. 근데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을 걸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만나의 뜻은 뭐예요?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었어요. 그날에 정말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떡을 내려 먹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떡을 떼서 손으로 떡을 떼서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여기에 임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의 태도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생활 중 어떤 면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이 떡 조각과 불고기가 12바구니에 차서 가득 거두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떡을 나눠줬어요. 물고기를 나눠줬어요. 그럼 정확히 나눠준 게 아니라 남도록 나뉘었어요. 특별히 첫 번째 뭐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히 허기를 없앨 정도만 주시지 않았어요. 배부를 정도로 주셨어요. 이것들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 이상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것 뿐만 아니라 첫 번째가 풍요로움을 보여준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럼 남은 걸 갖고 뭘 했을까요? 남은 걸 가지고 뭘 했어요? 나눠줬겠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 야, 그럼 너 떡 어디서 났어? 야, 이 떡 예수님이 주신 떡이야. 특별히 12바구니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단순히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왜 축복을 주세요?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나누기 위해서. 이건 아브라함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할 것이다. 이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려야죠. 넘치도록 주시니까 누려야 돼요. 누릴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리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나누는 사람인가? 물질적인 것도 그렇죠. 물질적인 것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누는 것, 복음 증거도 나누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 간증하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나누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주신 물질 축복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나누는 사람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이적 기사가 그렇듯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허기진 인간들의 영적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얼마나 영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각자 구체적으로 간증해보라. 네,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영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 육체의 굶주림, 육적인 필요, 육적인 굶주림, 이것도 힘들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필요,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적인 필요가 아무리 해결돼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이 영적인 필요,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필요, 굶주림을 해소했는지, 이것들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도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봐줘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 모든 것을 채우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이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맛보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무리들은 먼저 가서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심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먼저 가서 기다리오니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먼저 믿음으로 구하오니,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오니 우리 인생을 바꾸어달라고. 먼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날에 정말 어린아이가 드렸던 작은 도시락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그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다 채우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내 삶이, 내 가정이, 정말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는 얼마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날의 무리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와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에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히 내 인생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내 안에만 쌓아두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누리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믿은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락방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